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데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 앞에 불의 섭같이 살라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낳고 하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이사야서 9장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깊이 있는 이런 아주 예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9장 1절, 2절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에서 14절 보면은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며 이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까지도 한번 보죠. 예수께서 요한의 잡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여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곳이 갈릴리 지방이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 땅이 영화롭게 된 것인데, 사실 이제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하면은 별로 이제 알려지지 않는 지파죠. 아주 작은 지파, 뭐 유다 지파나 뭐 에브라임 지파, 뭐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들은 뭐 굵직굵직 하잖아요. 이름도 잘 알고. 스불론, 납달리 그러면은 정말 작은 지파고 이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라는 것도 예수님 때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돼서 유명하게 됐지만은 그 전에는 정말 멸시받는 그런 땅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미래를 예언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사야서가 뭐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 기록된 것인데 이 멸시받는 또 이 흑암에 있던 이 땅 가운데 이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한 거죠. 이걸 보면은 미래를 보는 눈이랑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하고 살아가면서 현재 흑암 가운데 있고 현재 멸시를 당한다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또 여러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화롭게 하실 때가 온다는 것,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때가 온다는 것,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자는 복이 있죠.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우리 인생에도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고, 역사에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행하실지 모르니까 늘 희망을 가지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 갈릴리 땅이 이방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의미 제가 잠시 설명을 했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사실 이스라엘 땅 백성들이 이렇게 땅을 배분받을 때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로 그냥 땅을 배분하진 않으셨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 이렇게 주면서 그 땅을 배분했을 때는 이 땅을 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 있고요. 여러분 어떤 이는 한국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뭐 중남미 쪽에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아시아 쪽에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유럽에 이렇게 있는 분이 있을 텐데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은 그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라. 너에게 주신 나의 뜻은 이것이니라. 넌 이것을 위해 그 땅을 얻었노라.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런데 이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가장 위쪽에 있는 지파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지파는 남유다의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싸움 잘하는 지파고 그리고 뭐 에브라임 지파 뭐 이런 지파가 좀 중요한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움도 잘하고 막 이렇게 힘이 있는 지파들에게 이 북쪽 땅을 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우리도 잘 모르는 힘없는 지파에게 이걸 주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어떤 뭐 군사적인 힘으로 정치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또 세계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북쪽 지방으로 치고 올라가기를 기대했던 소망이 있을 거예요. 이 북쪽이 보면은 뭐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유럽 쪽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을 복음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성경이 이제 요나서인데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잖아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 니느웨라는 것은 이제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거길 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만약에 거기 보면 이제 요나의 선교가 성공적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사실겠죠, 그렇죠? 픽션을 성경에 기록해 놓진 않았을 테니까 아수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나 또 보면 이게 지속적이고 영구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위협을 많이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어야 됐냐면은 아수르를 포함해서 이 북쪽을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했어야 됐죠. 그랬으면은 이제 그들이 북방의 민족들 때문에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성교에 눈뜨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원 구원에 눈뜨지 못하고 유대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떤 정체성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방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틀로 많이 가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면서 그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꾸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확장돼서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이제 오히려 방패막이가 되는 거죠. 북방의 민족들이 이렇게 치고 내려오면 공격해 오면은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근데 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멸시를 당하는 거. 북방민족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남유대로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면은 반드시 거쳐야 될 이제 통로가 이 북쪽 지방이잖아요. 위에서 치고 내려오니까 그쪽에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있으니까 그 내려오면서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죠. 계속 짓밟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뭐 신앙을 하다 보면은 늘 짓밟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들어오는 친국로로 들어오니까 다른 친국로가 없습니다. 늘 뭐 여러분이 가장 침공당하기 좋은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쪽으로 계속 치고 들어오겠죠. 북쪽으로 해서 치고 내려온다고 이렇게 치고 내려와서 짓밟고 또 짓밟고 그러면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짓밟히면서 뭐 되는데 약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쪽으로 짓밟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이 뭐 사망이죠. 흑암이죠. 사망이죠. 맨날 와가지고 짓밟히고 죽임당하고 피 흘리고 이것이 이제 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당했던 일이었어요. 멸시를 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대표적인 곳이 이제 갈릴리 지방이지 않습니까? 갈릴리 지방인데 결국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현실화되지 않은데 사실은 뭐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이후에 기록됐나 이전 뭐 바벨론 포로기 이후인가 뭐 이전인가 뭐 여러 가지 견해는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냥 있는 대로 봅시다. 말씀대로 그냥 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예언을 하던 지금 사건으로 보면 이제 아수르 멸망 이전이죠. 북이스라엘이 여기 이제 아하스 왕이 우리가 7장에 봤었지 않습니까? 7장에 이제 아하스 왕이 이제 제위에 올라가지고 그때 본격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하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공격해서 거기 이제 그 두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갈릴리가 이제 이방화 돼 버렸는지 아직은 이제 이방화 되지 않은 상태인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제 예언대로 보면은 이 아수르의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자폰 전책이 펼쳐지고 거기가 이제 이방화돼 버리는 이런 것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땅이라는 이방인이라는 그런 이제 참 오명을 얻게 되는. 한국도 보면은 그 혼연일들이 있잖아. 혼연일들. 그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배타적이어 가지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 혼연일들이 생기면은 좀 생김새가 이상하니까 난 무시하고 놀리고 그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피가 섞여가지고 생김새도 요상하고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하고 같이 똑같이 안 생겼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미국 LA에 있는데 여기 유대인들이 참 많아요. 길 가다가도 봐도 많이 만납니다. 길 가다가 보면은 유대인들이 꼭 입고 다니는 복장이 있어요. 딱 그리고 딱 보면 압니다. 이게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게 이제 여기는 유별나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생김새도 다 유대인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딱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 완전 보면 막 이방 사람같이 딱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게 어디 나라 출신인지 알 수 없게 생기고 또 방언도 막 이렇게 좀 억세가지고 말도 좀 억세고 막 무식하고 촌 사람 같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피가 섞이고 말이죠. 생김새도 이상하고 뭐 억양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같은 이런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이지만 그 취급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했던. 사실 이제 갈릴리 수복이라는 것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대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끝까지 버티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남유다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이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이 나라가 그 제가 설명드렸지만 독립국가 자치국가가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의 총독이 이렇게 와가지고 다스리는 어떤 자치권이 사실상 없고 만 있고 땅들만 살고 있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스리는 이런 모양새였죠. 그런 데서 이렇게 그렇게 힘없이 살고 있었는데, 신구약 중강시대에 마카비라는 마따디아스와 그 아들인 마카비가 봉기하고 일어나서 잠시 동안에 이 광복을 이루어 가지고, 그때 이제 나라 영토를 이렇게 좀 넓히면서 이제 갈릴리를 수복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싹 망하면서, 로마가 이렇게 땅을 배분해 줬는데 참 요상하게 이 갈릴리랑 남유대랑 이거를 준 거죠. 나머지 지역은 네, 이제 사마리아 땅도 이렇게 있었는데, 하여튼 거기는 이제 남유다 땅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두 곳을 준 거예요. 이 역사라는 게 신비한 거죠. 그렇죠? 이 갈릴리라는 땅은 남유다의 땅이 될 수 없는, 지리상으로도 무지 멀고요. 이 요단강 연결되어 있는 아주 길이적으로 보면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방의 땅이 남유다의 땅이 되고, 또 거기에서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고, 참 이런 게 보면은 참 오묘한 거예요. 오묘하다. 이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이루시는 거죠. 그렇죠. 보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정말 역사가 이렇게 흘려가지고 이게 기묘하게 흘러가가지고 그 남유다의 땅이 될 수 없는 이 갈릴리가 유다의 땅이 되고, 거기에서 사역이 일어나서,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결실이죠. 그렇죠. 길게 보면 그런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이 세계 성교 위대한 꿈과 계획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선택하시는가? 그건 그들이 정말 구원을 갈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 쓰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쓰기를 원하죠, 분명히. 그러나 그들이 정말 구원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갈망하지 않는데 그들을 사용하시겠냐는 거죠. 그러나 이 고통당하는 자들은, 멸시당하는 자들은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구원을 사모하는 거죠.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런 울부짖음이 있고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거죠. 이 땅이 그러니까 이 이방의 땅이었지만은 사실상 어떠냐면은 이 예루살렘보다 종교적으로는 더 뜨거웠어. 여기에서 뭐 열심당 운동이니 뭐 그런 예수님의 운동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종교 운동이 크게 일어났죠. 신앙적으로는 더 뜨거웠어 이들이. 그리고 정말 더 구원을 갈망하면서,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그런 이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신 거죠. 그도 마찬가지고 이전에도 잘 살고 지금도 잘 살면 좋겠지만, 그러면서도 구원을 갈망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멸실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기 쉽잖아요. 솔직히 구원을 갈망하기 쉽습니까? 포기하기 쉽습니까? 저도 사역을 하는데 사역 잘 되면은 은혜롭잖아요. 그렇죠? 계속 은혜롭게 쭉 치고 올라가면서 신앙함 그렇고 잘 되면 쭉 가면 좋은데 좀 희망이 안 보이고 막 어렵고 그러면은 막 포기하죠. 절망하고 이거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정말 우리 그런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구원을 갈망할 수 있다면 그 어려움과 힘듦은 정말 축복인 거죠. 왜냐면 이 구원을 갈망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인 거니까요. 여기는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곳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납달리 28의 항상 사슴이잖아요. 정말 여호와를 갈망하는, 구원을 갈망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그들의 멸시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성탄절 묵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 많이 보고 왔는데요. 정말 구원을 갈망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면서 이 성탄절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갈릴리를 왜 사용하셨는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왜 사용하셨는가 하면 이방의 땅이기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그들이 이방의 땅이었다는 게 뭐냐면 이방인에게 열려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남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너무너무 배타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 자기 신앙, 자기의 종교, 여기에만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려 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고 막 갇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개토화 돼가지고. 그래서 세계 선교에 눈뜨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죠. 하나님의 고통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고통. 복음이라는 게 유대인 얻으라고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닌데 그것을 만백성 위해서 전하라고 한 것인데 우리 이방인들 무시하고 천대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피가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열린 마음. 그래도 또 보면은 또 그렇게 열린 것도 아니었죠. 사실은 그렇게 열린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열렸어요.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 만나서 이방인 선교에 문이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것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어도 막 다 이렇게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들이 됐죠. 이렇게 흩어져서. 그러니까 그런 이방 선교에 대한 어떤 눈뜬, 그 열려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베푸신 거죠. 우리가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생각하면은 한국이란 나라도 한번 정말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물론 이방인 같은 나라는 아닌데 너무 민족의 이런 혈통이나 이렇게 단일 민족이어가지고요. 그런 한 가지는 이렇게 정말 전쟁을 많이 겪었던 고통당했던 백성이죠. 정말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 동방의 제일 끝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제가 보니까 한 반만년 역사인데요. 한국일 말할 때 반만년 역사라 그러잖아요. 반만년 역사인데 그 가운데 한 1000만 번 가까이 당했다. 제가 정말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5년 만에 한 번꼴로 이렇게 전쟁을 겪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전쟁이 거의 없지만 이전에 6.25가 있었고 그렇죠. 5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끝없이 전쟁 당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이렇게 힘들었던 때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그 고난의 때였는데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한국은 디아스포라라고 많이 있잖아요. 한국이 코리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게 중국이나 유대인보다 더 많이 흩어져 있대요. 정말 세계에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민족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원래부터 이렇게 많이 흩어졌던 게 아니라
그 1900년대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과 한 100년 전에 나라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잡혀가면서 끌려가면서 이렇게 팍팍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흩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북극에 가도 있고 남극에 가도 있고 저기 아프리카 뭐 오지에 다 들어가도 중국인은 없어도 한국인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기들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다 끌려가가지고 전쟁 정말 많이 겪고 정말 힘없는 백성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영화롭게 하셔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성장했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많은 교회가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돼서 한국 사람한테 선교에 열성 있는 사람이 없어. 제가 보면은 여러 교회들 보고 또 여러 선교회 보면은 다른 나라 안 가겠다는데 정말 열심히 가요. 다 간다고. 이번에 보니까 어떤 분은 제가 선교사 파송하는데 어디로 가냐, 러시아 연해주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러시아 연해주로 가라면 가겠습니까? 연해주가 어딘지는 아세요? 그게 진짜 추운데요. 극동이라고 그러는, 극동 중에서 극정. 완전히 정말 추운 그런 곳인데, 그 섬이에요. 섬 연해주라고. 한번 나중에 지도 좀 찾아보세요. 거기로 가시고, 어떤 분은 뭐 중동으로 들어가시고, 한국인 들어가는데 한국인은 핍박을 안 하니까 열심히 가는 거죠. 왜 한국인 핍박을 안 하냐면 자기들을 잡아먹으러 오지 않는 나라니까요. 약소국이고 힘없는 민족이고 해서 한국인이 세계 선교를 하려고 들어가면은 그 해외에서도 이렇게 적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싫어하죠. 미국에서 들어오는, 강대국에서 치고 들어온 것 같으니까. 근데 막 약소국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이 힘없다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장한 거, 이런 스토리들을 그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하고 이런 것도 많아요. 요즘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한국이 정말 세계 속에서 정말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렇죠. 한국을 영화롭게 하셔서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려 쓰시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흑암 속에서 고통당하고 짓밟히고 멸시당하고 피가 섞이고 더럽혀지고 이렇게 많이 힘든 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게 하나님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도 우리를 부르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흑암 가운데 빛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셔서 귀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 인생, 우리 또 중요한 것은 이방 땅에서 여전히 이제 고통당하는 많은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더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목회자,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사명을 받은 자들이고,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 보면은 아름다운 말씀을 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라고.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된다고요. 이 옳은 대로 인한 전도의 사명, 세계 선교 복음 전도의 사명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이 하늘의 별빛이 빛나는 인생이 누가 될 수 있냐고요. 목회자, 선교사에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이 다니엘서를 읽는 자에게 주어진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권에서 훔쳐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소망이, 이 희망이, 이 미래와 이 비전이 여러분의 가슴에 오늘 말씀 통해 깊이 있게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계속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렇게 짓밟히다 끝난 일생이 아니고 반드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흑암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일으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위대한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요.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성탄절 통해 빛을 꼭 보십시오. 희망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힘없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수도 있는 거예요. 힘없고 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나중에 가면은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잘 이기고 일어나서 많은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빛을 비추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절 잘 보내시고요. 이 큰 빛을 보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하고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도 아침 예배는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좋은 성탄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사야 예언자의 귀한 예언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더럽혀지고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큰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비전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졌고 오늘 한국의 땅에도 임하였고 우리 인생에도 임하였습니다. 이 귀한 축복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세계 성결을 위해 살게 하시니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가 날마다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을수록 더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도와주시고 더 큰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서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는 많은 자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내일이 성탄절이었는데 저희가 오늘 하루도 더 주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보내게 하시고 그 빛을 꼭 볼 수 있는 귀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 희망이 새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